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는 성경 신약 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는 성경 356쪽입니다. 우리 다 잘 읽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이 다시는 어느 날을 전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주되, 오늘 너희가 그의 마음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 없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니 문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 다양한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책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신구약 성경이라 그러기도 하고, 사실 이 성경은 66권이 합쳐져서 한 권의 성경의 책이 된 것입니다. 그 프랑스의 계몽주의 학자였던 이 볼테르가 이 계몽주의, 이성이 개발되고 또 기계화되고 합리화되는 이런 시대적 풍조에 따라서 앞으로 성경은 100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성경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성경은 100년 안에 사라진다, 그렇게 이 볼테르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볼테르는 죽고요, 그의 집은 성서공예의 창고가 되어서 지금도 그 집에는 성경책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우리의 감정, 마음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 온몸을 말하는 거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 한다는 게 찔러 쪼갠다는 건 수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술 받아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요, 수술은요 굉장히 고통을 동반합니다. 근데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뭐를 합니까? 일반 사람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마취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방을 이렇게 많이 가보면요. 제가 이제 피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직후에. 여러분, 수술하고 직후에 좀 지나면요. 마취가 깨거든요. 그때 엄청난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때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 시간대에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수술 안 받았다는 거야.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수술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은요. 어떤 것보다 예리한 칼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에게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데 이 고통을 준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또 고통 준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어서 우리를 찔러 쪼개서 우리에게 고통을 더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술한 것 같이, 여러분 마치 수술이 이 고통을 동반해서 치유와 온전하게 회복이 되듯이 온전한 치료가 돼서 정상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되듯이 이 아픔의 고통의 과정을 동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다. 이 하나님 말씀도 예리한 칼이 되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이 속에 인쇄된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쓰인 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서 힘이 능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태할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오늘 중간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잠시 나와는 상관없게 이렇게 저장해 놓아버린, 세이브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이 다른 곳에 저금해버리고 저장해 주어버리고 창고에 두듯이 그렇게 세이브해버린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고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예리한 검이라, 칼이라,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아들이고 좋고 기쁜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힘이 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한 고통이 있지만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시간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특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시간 되면 이 정신줄을 놓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시간대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말씀 시간만 되면 여러분 입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습관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딴 생각을 하고 또 졸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회복받고 치유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려고 하는 이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보다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대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산자는 우리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과에 가보셨죠? 여러분 치과에 굉장히 아픈데요. 보통 가면 이빨을 뽑을 때 어떻게 하면 그냥 샌이를 뽑아요. 손도 못 대죠. 근데 어떻게 하나요? 이빨 뽑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하죠? 마취. 이빨 뽑는 것도 아프지만 잇몸에 그 주사 보통은 3방, 4번까지 주는 게 있죠. 의사에게 잘못 보이면 막 4번까지 주사를 맞고 하는데 얼마나 안쪽에 2번, 밖에 2번 막 찌르면요. 근데 여러분 마취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시적으로 마비, 그 잇몸을 죽여버리고 모든 신경을 차단시키고 그거 죽여버린다. 그런 상태에서 찌개로 뭡니까? 어마어마한 찌개로 이빨을 쭉 뽑을 때 소리도 나죠. 휘직 소리. 여러분 마취가 안 된 상태에 그렇게 뽑는다면 아무도 우리 주먹이 그 치과 의사를 칠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는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아플 건데 전혀 고통 없이 그냥 씩 하면서 빨리 못 펴냅니다. 왜? 마취를 했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때로는 고통도 없고 아픔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살았다나 죽은 자라 그 말씀이죠. 그와 똑같은 말씀. 우리가 육신의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어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찔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때로는 간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된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다. 죽은 자는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도 없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질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잘못됨을 인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잘못됨을 인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이 아픔과 고통이 밀려오는 동시에 해결을 하게 된다. 여러분, 이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고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는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에게 무엇이 와야 됩니까? 오늘 말씀같이 예리한 칼로 찔러 쪼개니까 우리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질문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찔림과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수술이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되듯이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픔과 고통과 회개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에너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아멘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회복도 있고 치유도 있고 우리의 다시 세워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칼로서 비유하고 수술에 비유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아직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돌아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런 간격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사람은 영적 코마 상태, 뭡니까? 영적인 살아있으나 죽은 식물이가 똑같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이 들고 때로는 그 말씀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자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저 내 마음문이 굳게 닫혀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심각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시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들려진다고 그 소리가 들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아픔이 있고 간격이 있고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들려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원래 제가 귀가 약간 어둡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큽니다.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들 왜 목소리가 그리 크냐고 비난하지 말고 저분이 좀 인내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목소리가 큰 분은 왜 크냐면 자기가 안 들리니까 잘 안 들리니까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현상이죠. 우리 젊은 친구들 이어폰 끼고 말할 때 보면요 커피 시합에 이럴 때 보면 이어폰을 끼고 학생들 커피 마시는데 뭐 말하면 얼마나 크게 하는지 뭐 자기는 그냥 예라고 사는데 안 들리니까 자기가 크게 들려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노인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제가 목소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안 들린대요. 그 사람이 목소리가 큰데도 좀 더 크게 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목소리가 큰데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연애는 다 못할 거죠. 속삭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버지 가면 기가 기창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그냥 이 육신대로 음파에서 들려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때로는 고통도 되고 아픔도 되고 그러면서 간격도 되어지는 이런 움직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또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온 몸을 수술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영적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12절에 있는 같이 우리 혼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혼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욕심이 끝없이 일어나는, 절제할 수 없는 이 욕심과 이 끝없이 일어나는 분노와 염려와 또 근심으로 말미암아 늘 불안한 이 모든 것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내가 왜 이렇게 염려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염려가 계속되는 것일까? 이 분노는 왜 이렇게 끝없이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때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 혼적인 이런 마음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가족들이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면 좋긴 좋은데 그 오고 가는 말들 가운데, 행동 가운데 많은 상처들이 됩니다. 물론 가족에게는 더 많은 상처가 되죠.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나의 자식이라도, 나의 부모라도, 나의 형제라도 아버지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이런 상처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쏟아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는 또 우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공부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요, 이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요 상담학자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음의 고통,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그 말씀이 받아들이고 힘들고 어렵고 수용하기 어렵다 할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있고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거죠. 혼과 영. 우리 영의 문제. 나는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어느덧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옛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신앙했고 어떻게 했고 옛날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은 신앙 이야기할 때 다 식어버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간격이 없습니다. 예배의 간격이 없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또 안 오면 또 전화가 오고 또 많이 찝찝하니까. 여러분,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건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문제, 오늘 성경 12절에 보면 간절과 골수, 온몸을 말합니다. 모든 간절, 골수라는 것은 온몸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육신의 질병도요, 여러분 많은 경험을, 제가 목회 경험을 보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할 때에 따로 안쓰지도 하지 않아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만 잘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잘 마음을 열고, 때론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바르게 세워진다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문제도, 또 우리의 혼적인 문제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들도 때로는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받고 회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이유에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리한 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수술하겠다는 겁니다. 수술하는 과정에서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을 온전히 회복하고 치유하고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파로 움직이는 고막을 때리는 그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고막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영 가운데서 요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이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 고통과 아픔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문제, 또 혼적인 문제, 우리 육적인 모든 문제가 회복받고 치유받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환경까지 변화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은혜가 우리 환경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매일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치유와 회복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픔과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우리 완악한 마음을 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강건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항상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